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박대근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목사님들 한 번씩 이렇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없이 박민재 목사님 소개했다가 당황하셨는데 회의 때 제가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간 또 예전에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죠.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셔서 그땐 좀 익숙했는데 그간 새 가족들도 계속 좀 왔고 또 목사님들도 우리 청년들 좀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 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약간 좀 청년이지만 좀 너무 점잖고 반응이 없고 그래가지고 막 낯설어 하셔가지고 제가 오해다 막 했어요. 오해다. 말없이 막 심각하게 저도 설교할 때 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중이다. 오해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좀 그런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또 따뜻하게 좀 같이 소개받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 오피스 메이트입니다. 저랑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사실 너무 순수한 열정 가득한 목회자시고 사역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지 고민한 천상 사역자. 네, 우리 정말 하나님이 부른 귀한 목회자신데 4부까지 설교하셔서 힘드실 텐데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섰습니다. 네, 또 네 번째 오늘 설교지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제가 쏟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새해 맞이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이라면은 또 여러분들 특별히 또 꿈꾸는 것들, 비전들, 또 목표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살을 빼야 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올해 많은 또 계획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작심삼일이라고 아시죠? 저는 작심삼일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3일 열심히 하다가 또 며칠 안 하다가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또 3일 못했는데 하다가 또 다시 시작하면은 그 3일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200일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것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와 또 기대가 있을 텐데 베들교회도 2026년도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표어라고 하죠. 그래서 2020년도 베들교회가 나아갈 표어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네. 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돌로스 청년부 안에서 서로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 서로 또 돌봄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기서 뭐 참된 것을 하라라는 말은 뭐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전제가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은 어떤가요?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단어입니까? 네, 뭐 뜨거운 어떤 사랑을 꿈꾸며 또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언제 연애를 해봤나 까마득한 분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화면에는 없을 거예요.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실제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실제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깊이 깨닫고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그것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요. 사랑.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1절과 3절까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우리가 유창하게 할지라도 그렇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nothing,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올 한 해 2026년도에 우리 청년들이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베들교회가 2016년도 우리 표요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아까 에베소서 말씀 표요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베들교회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절을 보면은 올 한해 베들교회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이에요. 돌봄.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돌봄과 양육.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키워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베들교회의 투 키워드예요. 돌봄과 양육. 먼저 여러분 돌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몸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돌보며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루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요? 서로 좀 도우며 이렇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스와 헷셀이라는 20세기의 유대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또는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돌볼 때에 진정한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돌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돌봄 많이 좀 예전에 뭐 발런티어를 많이 좀 해보셔서 하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단기 선교를 우리 다녀온 청년들은 또 이해가 더 잘 될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어떤 돌봄이 현장에 가면은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렇게 했다고 마음 먹고 가지만 실제로 갔다 오고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예. 그리고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 선교에서 느낀 것을 보면서 겸손해지고 감사함이 생기고,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그런 거. 저 자신도 제가 목사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라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채플린으로 병원에서 조지아에 있었을 때 사역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막 누군가 환자를 돌보고 막 그런 데 생각하지만 돌아보니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제가 더 성장한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온콜 현장 보면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교통사고로 돌아오시는 분들, 뭐 총기 사건으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사건으로 들어오시는데 또 그분들을 보면서 이 생명에 대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당연하게 여겼던, 아마 특별히 여러분들이 청년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저도 뭐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뭐 벌써 15년 전 뭐 그 얘기니까 젊은데 뭐 내가 뭐 생명이 무슨 그러기 시작했는데 뭐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청년들, 청소년들, 뭐 레클리스 운전하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사고로 오고 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막 그런 사람들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정말 생명이 정말 귀중한 거구나,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돌봄의 자리에 있지만 저의 영이 오히려 그 돌봄을 먹고 자라나는 그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에 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좀 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게 아니라 실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성숙과 성장에 대한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돌봄을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돌봄이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을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식이란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함께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서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배소서 4장 2절, 골로새서 3장 13절 등등 많은 구절에서 이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그 요수아 헤셀이라는 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봄이라는 것이,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지는 것도 맞지만 또 무엇이라 얘기하면요, 그가 쓴 책인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즉 서로 돌봄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하면요,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의 실존 자체가 다른 이와의 그 관계 속에서 특별히 돌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봄이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숙함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돌봄이 너무 중요하다. 돌봄이. 그러니까 마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거야 라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이 결국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 영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을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서로 간에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돌봄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어느 몇 사람만, 누군가만, 그걸 뭐 목사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누구 뭐 영적으로 뭐 우리 리더들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눠야 할 관계적인 실천이 바로 돌봄입니다. 저는 이 돌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를 너무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정의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돌봄의 정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돌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눠야 할 관계적인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실천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본다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돌봄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관계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게 어느 몇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근거로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 베들교회의 표어를 제가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정하고 또 이 표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표어 말씀이 그저 그냥 표어, 신년 돼서 새해 첫날에 하루 선포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표어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그 돌봄을 함께 우리가 실천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또 하는 그런 참여적인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돌봄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처럼 온 교회가 자발적인 참여 속에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겠죠? 교회가 막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가보시면 알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이렇게 막 살아서 뭔가가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영적으로 막 느껴지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막 열정이 가득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얼굴에도 표현이 다 돼요. 얼굴에 벌써 내가 성령 충만,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뭐 시무룩해가지고 맨날 또 이렇게 찌뿌둥 해가지고 교회 오고 하면은, 그죠? 예,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은 저 청년이 요즘에 많이 힘들구나, 많이 어렵구나,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또 영적으로 또 다운돼 있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일단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특별히 더 표요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청년들이 서로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돌봄에 대한 예화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펭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펭귄, 애니메이션 영화 펭귄,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 시대 때 얘기네요. 펭귄은 원투,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펭귄 영화를 원투를 다 봤는데, 보셨을 분 있을 텐데 발바닥 이렇게 탭 이렇게 막 하면서 없나요? 알겠습니다. 네. 펭귄 영화를 보면은 제가 또 그죠, 우리 또 나이 때 감사합니다. 우리 펭귄 영화 보면은 남극에 사는 우리 황제 펭귄들이 나와요. 펭귄. 여러분, 펭귄들이 어떻게 알을 낳고 케어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예, 황제 우리 펭귄 수컷들은요, 이 추운 겨울에 그 남극은 영하 60도 이하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자신의 알을 품으면서 자신이 그 새끼가 태어나기까지 무려 120일 정도의 기간을 영하 60도의 추위에 맞서 견딥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발 위에 알을 올려두고 배랑낭이라고 불리는 백가죽으로 이렇게 알을 품어요. 품고 있는 겁니다. 자칫 알을 떨어뜨리기도 하면 몇십 초 만에 새끼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수컷들은 알을 각자 품으면서 무엇을 하면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허들링이란 걸요. 허들링이 뭐냐면요, 이런 영하 60도의 추위와 또 시속 200km가 넘는 그런 강풍을 견디기 위해서 무리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있는데, 이렇게 원을 만들고 그 밖에 또 원이 있고 또 원이 있고 서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 있는 원에 있는 펭귄들이 가장 춥겠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가장 밖에 있었던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었던 펭귄들이 또 바깥을 나가서 그 추위를 견뎌준다는 거예요. 온도차가 무려 10도 이상이 난다고 그래요. 10도 이상, 그 안과 밖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서로를 짐을 나눠주고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둘러스 공동체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서로 좀 커버도 해주고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베들교회 청년들 중에서 라이더로 수고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죠. 우리 또 차가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라이더로 수고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사역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들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없나요? 안 왔나요 오늘?
제가 예전에 밑에 저기 알라바마에서 사역했을 때 우리 나라자매 여기 지금 없죠? 오늘 안 하나 보네요. 어디 갔어요? 사역했을 때 제일 많이 여러분 커플이 난커플이 누구냐면요, 라이드하다가 결혼한 커플이 제일 많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를 아래 있을 때는 동네에서는 서로 라이드 팀 하게 하려고, 제가 라이드 팀이 있었거든요. 서로 라이드 팀 하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신앙도 검증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함부로 설 수 없는 자리, 정말 영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쓰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돌봄이 여러분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 결론은 여러 가지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엄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봄은 이처럼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눠야 할 관계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델교회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 돌봄 사역에 동참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청년부도 많이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돕고 했을 텐데, 몇 가지 뭐 또 어른 예화다 보니까 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베드교회 우리 어르신들께서 암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암 환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목회진들이 우리 암 환우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특별히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혼자 이렇게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갖고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을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집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거 보면요, 담요예요, 담요. 직접 뜨개질을 하신, 손으로 뜨개질하는 커다란 담요를 이쁘게 꽃 모양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갖고 갑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의 담요라고 불러요. 근데 그 담요를 가지고 암 환우에게 가면은 그분이 그런 받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또 그 암 환우를 방문했는데, 그걸 들었더니만 끝까지 그 담요를 가슴에 품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담요 하나로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구나. 이 담요 하나로도 아프신 환우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또 어떤 통로이기도 하고 사랑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꼭 내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돌볼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과 또 물질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좀 돌아보고,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좀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막 열정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만 우리 또 어른들에 관련된 내용들이라 좀 지나가고요. 또 어떤 우리 젊은 우리 유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은 또 많은 우리 청년들도 하겠지만 유스아들도 뭐 악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니어 센터라든가 그런데 방문해가지고 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많은 우리 또 유스 아이들도 발견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번 홈리스 사역,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죠. 우리 홈리스 사역하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 많은 또 어떤 분들은 이발을 또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연주로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침 일찍부터 와서 맛있는 따뜻한 숲을 또 준비해서 가서 또 대접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네이션 물품을 또 갖고 와서 또 그 필요한 홈리스 분들에게 또 따뜻한 담요와 또 여러 가지 또 선물을 또 전달해 주는 분들이 있고, 이처럼 많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여러분 또 사랑방으로도 좋고, 여러분들 청년부 안에서도 올 한 해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정도로 돌봄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요. 이어지는 우리 또 16절 말씀 잠깐 볼게요.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라 쓰냐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을 자라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또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몸이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도의 유기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기적인 성장. 즉 유기적인 공동체, 또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함을 말합니다. 모두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 관계적인 실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몇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몸의 지체는 뇌에서는 우리 신경과 또 폐에서 오는 산소, 또 심장으로부터는 피가 이렇게 온 모든 몸의 신체 부위에 원활하게 전달되어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전달되지 않아도 우린 죽어요. 그렇죠? 이처럼 유기적인 관계, 모든 지금 신체 제 몸에 달리는 모든 것이 다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둘러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양육. 우리 임혜성 목사님 워낙에 양육을 잘 해주셔서 양육을 잘 받으셨지만 우리가 영적인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성숙의 길이라는 책에서 영적 미성숙의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영적인 미성숙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라 말하면요, 성숙을 돕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치 갓난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어떻죠? 처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지만 크면 클수록 계속 그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법 딱딱한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미성숙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요 그래서 벌써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먹이 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먹어야 할 그 단단한 그 영적인 영양분을 먹지 못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워야 하는 자들인데 여전히 갓난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돼? 그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마치 갓난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베들교회에서 또 이렇게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양육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양육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정교인 상대로도 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통도 지금 1월 1일부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요, 여러분? 청년부 안에서도 광고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같이 청년부 아마 그 소그룹 그룹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가능한 한 다 참여하셔서 성경통독도 읽으시고 제가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또 어떤 청년들은 어성경 읽어지는 이번에 시작하는 것도 청년 중에서 참관 청년의 이름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구약방 신약방 통해서 성경의 전체 맥락을 잡고 하는 그런 것도 참여해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렇게 훈련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하셔서 양육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저도 힘들다. 그럼 여러분 베들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베들교회 새벽 기도회 없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 예배 때를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5년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아니 베들교회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싶은데 새벽기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드리니까 여러분 또 먹으시고 또 수요예배 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금요 저녁 기도 여러분 청년들로부터 시작된 너무 귀한 우리 금요 저녁 기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참여해 주셔서 이 양식을 계속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4월 중순부터는 우리 목사님들 5명이 우리 목사님까지 해서 5명의 목사님께서 우리 함께 또 제자 양육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포함되니까 함께 또 제자 양육 훈련을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청년의 때가 됐으니까 단단한 좀 음식을 좀 먹으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 둘루스 공동체로 영적인 재생산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교회 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라는 이 표가 그저 행함이 없는 어떤 모토에 그냥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조금 이렇게 함께 좀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올해 들어서 지금 많은 뉴스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좀 많은 좀 핫한 뉴스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어제도 베네수엘라 우리 그 대통령을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예,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무슬림 정치인인 조람 맘다디라는 우리 아주 젊은 30대 여러분 나이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뉴욕 시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뉴욕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슬람 경전 쿠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민감한 이슈를 이야기하거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 또 기독교의 오늘날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그것도 미국 경제의 중심부인 뉴욕에서 이 무슬림 정치인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종교적인 그런 무슬림에 대한 어떤 그 단체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지만 뉴욕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종교를 앞세운 것보다는 뉴욕 시민들의 삶의 형편을 잘 깨닫고 어떤 돌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란 위에 손을 얹은 장면을 보고 분노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한번 좀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한번 왜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졌는가를 한번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에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만 외치는 종교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을 여러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들 삶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맘단이라는 이 사람의 공약이 무엇이었냐면은 모두가 뉴욕 시민들을 위한 그 돌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정치적인 건 제가 뺄게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물론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수많은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공약 안에 담겨져 있는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서 혹시 사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 보스턴에 뉴욕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물가 집 렌트비 엄청나잖아요, 그죠? 방 하나에 여기보다 훨씬 비싼 상상을 뛰어넘는 액수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임대료 동결 정책을 펼쳤고요. 한없이 오르는 버스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 없는 버스 정책. 와, 획기적이죠? 획기적입니다. 또 지역 사회가 뉴욕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전 정책을 위해서 안전부를 디파트먼트를 새로 세우기도 하고 악덕 집주인에 대한 대응 정책도 펼쳤어요. 함부로 이렇게 집을 고쳐주지도 않고 쥐도 많고 하는데 안 고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세입자를 위한 정책, 그 다음에 6세 아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교육비가 비싸니까 뉴욕 같은 경우 무상 육아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서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정책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코 맘단위를 옹호하는 자가 아닙니다. 민주적 어떤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역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박대기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삶의 현실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돌봄, 정말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혹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우리가 돌보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청교도 정신,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또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베델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한번 우리가 실천을 조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 주일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오늘 말씀 끝 하고 다음 주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한번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정해봤냐면요, 111 운동이라고 정해봤어요. 111 운동, 111 운동. 1이 세 개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 보면 첫 번째는 양육이고 두 번째가 돌봄, 세 번째가 참여입니다. 양육, 돌봄, 참여. 이 말은 먼저 첫 번째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한 가지 양육은 훈련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양육을 하던 양육자로 섬기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우면 아까 성경 통독도 좋고요. 정말 어려우면 새벽 설교 듣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 지금 히브리서 강의도 있고 장년사역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성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적어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돌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됐던 아니면 주위에 어떤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은 기억나는 분이 있으면은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고 라이드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그런 돌봄을 했으면 좋겠고 또 육체적인 어떤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청년들이나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온갖 사랑을 다 한번 베풀어 주고 그다음 교회로 또 이렇게 인도도 하고 또 하는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돌봄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1 참여의 참여. 우리 청년부에도 많은 사역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사역에 인벌브돼서 내가 참여하겠다. 관계적인 어떤 참여 실천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청년반에서 많은 그런 사역에 도움이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참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의 표어가 그저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을 또 이루어가고 또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영과 육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쓰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끝나고 나서 한번 111 운동 한번 여러분 좀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방별로도 그러고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또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눠보시고 또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들 홈리스 사역도 좋고 이 지역 사역을 좀 섬기는 일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청년부 전체로도 좋고 사랑방별로도 좋고 한번 그 귀한 사역을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제가 도전드리고 올해 말 안에 제가 다시 한번 몇 번 아마 설교로 와서 할 기회가 있겠죠. 올해 말쯤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어떠한 것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무엇보다 모든 것을 위해 사랑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주의를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십시고 바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육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또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몸된 베델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로 역동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키트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 예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성례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 또 참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교인들만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본명문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떡과 잔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였던 수많은 죄를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홍빛보다 붉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우리 받으신 키트에 얇은 우리 종이를 여셔서 우리 반으로 부러뜨린 다음에 함께 우리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잔을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